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지도력.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지도력. 네, 감사합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예수와 야훼, 호세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뜻이 신이 구원하도다. 뜻이 하나님께서 그런 신이 구원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여호수아를 그 히브리서 11장 그 모든 사람이 모세도 했고 또 여호수아는 안 할까 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주 탁월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24장 1절에 봤더니 불러요. 여러분들이요 세일산으로 와라. 왜? 세겜으로 와라 그랬거든요. 이 세겜은 창세기 34장에 야곱과 그 딸 디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세겜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을 또 나오게 했고 여러 가지 홍해강을 건너게 했고 이런 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혹여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족속들, 문화, 또 우상 그런 것들 너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해요. 그래서 저기 12절에 봤더니 왕벌이 너희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왕벌이 너희들을 막아줄 거다. 이 왕벌은 너희 영적으로 애굽 군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애굽의 군대 수장되지 않았느냐.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다. 이러면서 부탁을 해요. 14절 아까 우리 15절에 했죠. 나는 여지껏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믿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나는 다 버렸다. 너희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선택을 주겠노라. 택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우상을 섬길래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너희들이 끝까지 섬길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결단코 우리들은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16절 21절도 우리는 오직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오직 여호와 그 여호와만을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신앙이 있기에 백성들이 택해라. 너희들 우상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했더니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한 것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15절 봐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도자들이 보통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실패봤죠. 사무엘 선지자도 두 아들이 불량배, 아론의 두 아들도 불량배, 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불량배. 이렇게 다윗도 애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을 섬겼길래 자신 있게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그리고 내 집은 오로지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만 섬겼다. 너희들도 우상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런 신임이 있었길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섬기겠노라 했을 때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끌었길래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하고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갈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런 부탁할 때 그런 부탁을 하면 우리 장숙희 권사님이 지난번에 전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구정에 당당하게 딸 가족, 아들 가족에게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야 우리 권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예수를 수십 년 믿다 보니까 그분도 여러 가지로 넉넉하잖아요. 그렇지만 물질이 아니고 예수더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우리는 갑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우리들도 이러한 자신있게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여호수아의 생애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처음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 이렇게 왔는데 아말렉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무명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도 보디가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디서 발탁이 되냐면 민수기 13장에서는 너희들 여호수아가 시키잖아요. 우리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12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이 12명이 가요. 그렇지만 10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갈 수 있습니다. 정탐꾼 가서 살펴보고 보고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해요. 그랬더니 두 사람만 모두들은 가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색을 안 해요. 그리고 분당 갈 때마다 순종, 갈 때마다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든 것 갈렙이 우선순위였어요. 갈렙이 우선순위고 항상 여호수아는 뒷전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딱 온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랐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네 사명은 다 됐으니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야, 여호수아는 안수를 하되 그 여호수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고 해요. 놀랄 일이에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얼굴빛 한번 내밀지 않고 순종으로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가거라 그러면 갔다 왔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시켜서 안수할 때 모세야 너 그냥 안수하지?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거기서 안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줘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나를 봤지. 4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 여호수아야, 나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건 네가 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야,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는 안수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안수해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어요. 근데 모세야,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되
지혜의 영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혜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은 여러분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전제되어 있어요.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전제되어 있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혜가 있어야 백성들을 이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고 또한 마지막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자리를 만들려면 지혜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지혜의 영은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내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것. 그렇지만 지혜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여호수아 24장처럼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봤더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정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을 때 블레셋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나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꿈을 해석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니엘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러니까는 풀무불을 믿음으로 지혜로 이기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래서 모든 지혜의 영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고 또 사명자로 세우기 전에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함께하니 쫄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당부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지혜의 영이 필요하거든. 땅 분배를 해야 돼. 12지파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지혜 주셔요. 저는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복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꼭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길을 갑니까?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를 갑니까? 먼저 여러분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홍해감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자마자 갈라지잖아. 뭘로? 지혜의 영으로. 근데 모든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 지도자를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겠나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모든 영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지일간 백성들은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난공불락 여리고 성도 13번을 돌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내가 여리고는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성은 조그마하니까 그냥 무너뜨릴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실패하고 3,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왜 거기 있느냐? 왜요? 이 아간이 금은동을 훔쳐서 숨겨놨기 때문에 쳤다. 그랬더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올라가라 했을 때 믿음과 다시 기도로 올라갔더니 아이성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땅 분배를 해요. 11지파에게. 제사장의 계열의 네이지파는 하나님의 11조 주시는 걸 먹고 살기 때문에 땅 분배가 없어요. 그래서 11지파에게 그 땅 분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의 실패에 기도 안 했고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9장에 2장에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꾸미고 오잖아요. 떡을 가져와서 곰팡이 나고 허술한 옷을 입고 찢어서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 왜 왔느냐? 우리가 먼 길에서 올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찢어지고 떡이 곰팡이 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판단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너희들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살고 싶어서 속였습니다.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싸움에 있을 때 와서 도와주십시오. 아무 상관도 없어.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귀하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서 기브온을 승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 제가 여호수아를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모든 게 길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보세요. 지혜의 영으로 머물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2번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호수아야 괜찮다. 내 손 잡아라.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기도하고 실패를 통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귀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또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 그 누구가 뭐라 해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따라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이렇게 쓰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32장 우리 12절에 봤더니 여호수아는 첫째 지도력이 뭔 줄 아세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어. 옆으로 곁길도 가지 않고 아멘. 모세가 싸워라. 아멘. 가서 땅 가서 구경하고 와라. 아멘. 땅 보고 어떻더냐? 좋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불평이 없어.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 불순물을 하나님은 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빼기 전에 우리가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것만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지혜의 영은 신명기 34장 9절, 민수기 27장 18절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기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 계획으로 이 나중에 이 모든 땅 분배를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성전 한번 지어라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성전 지을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부살렛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서 부살렛에게 뭘 준 줄 아세요? 성막을 지으려면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안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해갖고 부살렛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그냥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들어요. 훈련을 시켜요. 그릇이 될 때까지, 보배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살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온전하게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끈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 그렇게 필요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받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앞장으로 가서 19장 이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지도자로 본이 너무 됐어요. 자, 19장 우리 49절 우리 5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배가 끝났어요. 거기 49절 앞에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제 마지막 한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족장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과 충만했고 또 지도자로서 번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한 지파만 주면 되니까 우리 생각에 나는 제일로 좋은 땅, 노란자의 땅을 내가 그런 땅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걸 충분히 취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좋은 땅을 다 줘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굳은 일은 앞에서 하고 또한 모든 보답은 맨 뒤에서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에게 주고 제일로 못난 땅, 보기에도 가장 안 좋은 땅을 여호수아가 취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 좋은 것은 남에게, 안 좋은 것은 나에게.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교회 목회하는 것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따라 지도자로 본이 되는 것. 여호수아 19장에 모든 땅 분배를 하고 양보하고 값어치 없는 것 자기 것으로 취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사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니까 서로 가자. 삼촌 그러면 누가 먼저 갈까요? 너다 네가 좋은 땅을 골라라. 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 땅을 노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좋지 않는 땅, 옥토도 아닌 땅, 그러나야말로 뭐라 할까 이 그런 버력으로도 누가 안 가질 땅을 갔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러나 노순 에덴 땅을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19장 2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주 맹지 같은 땅, 아무도 손대지 않는 땅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조카 보냈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마다 그거는 네 땅이 될 것이다. 저도 이제 처음에 저도 욕심이 많아서 내 것을 많이 차지하다가 이제는 그 창세기 13장 14장을 읽다가 나를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내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때는 내가 취했지만 우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도 안 좋은 땅을 누가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 여호와만 섬길래? 예. 얘들아 너 나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와만 섬기기 싶더냐? 그 일이 제대로 짓더냐? 아니요. 그래도 그 길을 갈라냐? 예.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나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긴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2번의 실패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쓰시려고 미리 모세 밑에 있을 때부터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을 머물게 해주시사 담대하라 바타니아한테 갔다 함께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여호수아 사명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장 전체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성전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은 같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그리워서 숨은 광장에 앉았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자정까지 서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세 오경을 엎을 때 모든 백성들이 오늘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듯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낭독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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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울고 또 울고 하루종일 24시간을 서 있어도 다리 아프다는 사람도 없어요.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에 흩날려서 아멘 아멘 에스라요 아멘 아멘 에스라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을 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먹고 마시자. 우리도 축제의 날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먹는 것은 보너스예요.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 죄송합니다만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22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들의 목소리들이 청종하리.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것도 못 잊으니까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 세겜에 모여라 했을 때 세겜에서 그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26절에 봤더니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돌로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오직 집과 너희 자녀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가 아멘 했지. 세겜에서 이게 언약이다. 그 증표로 돌을 성소 곁에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세우노라. 이러면서 너희들 이제는 이 증거대로 축복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28절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아 믿음의 본이 되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1597년에 모든 외대 배들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13척밖에 없고 그쪽은 133대 거대한 그 배가 군함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은 저 군대를 13척 갖고 133척을 붙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명랑해전을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그런 뭐라 그럴까 비유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듯이 이순신 장군은 이 밤에 백성들에게 그래요.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사생결단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시가 있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 한 가닥의 구슬픈 피리 소리 그 남의 애를 끊구나. 그러면서 깊은 시름에 이 이순신 장군은 있을 때 그런 모든 걱정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33척을 13척으로 이긴 까닭은 뭘까요? 모든 사람은 적어도 강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조류의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류가 물이 이렇게 도는 건데 바다에 돌면 거기를 유인을 하면은 거기 다 배들이 들어가서 죽어요. 수장돼서.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좋았고 전라도 연안 백성들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그것을 모두 갖다가 헌신했어요.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의 이런 모든 명랑해전은 뭘까? 강한 군대 적잖아. 그리고 전략 전술 그리고 시골 사람들 농부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먹을 것 주고 또 자신에서 자기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명랑해전은 한 사람도 죽음 없고 또 다치지 않고 명랑해전은 여러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만탕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략 전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요수아처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모범이 되어서 나중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그래서 즉 예수를 위해서 살면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 오로지 죽으나 사나 바울처럼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믿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기도로 지혜의 영 기도의 영 받자. 그리고 모범이 되자. 아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